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요,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맞았을까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맞았어요. 탁월했어요. 일어난 사건 앞에서 다윗은 반응을 잘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이거든요. 근데 반응을 잘 하시려면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복이 되어집니다. 그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홍수 심판도 믿음으로 반응했던 노아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흉년도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삭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해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건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범죄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다윗은 믿음으로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싸웠습니다. 다윗은 싸워야 될 대상과는요, 무자비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그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다윗이 쓴 시편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신앙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아멘.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싸우십시오. 아멘. 두 번째, 따라하세요. 받아들였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군이었던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지었어요. 덜커덩 아이까지 생겼어요. 그거 은폐하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추가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처럼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회개에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게 하는 첩경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때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깨끗이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도 실수하고 다윗왕도 실수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반응이 달랐어요. 반응이. 사울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핑계로 일삼아요. 변명으로 일삼아요.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말아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죄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인정했어요.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가장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참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을 철회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죄악된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십시오.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세 번째, 따라합시다. 피했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 있지요. 그때는요, 피해야 하는 거예요. 피해야.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 이 다윗은 사울 왕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죽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피해만 다녔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피하고 끝까지 피했어요. 요셉도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눈짓을 하면서 유혹할 때 피했어요. 어느 날 단둘이 있을 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더니 나와 동침하자고 이제 더 강렬하게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요,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피해야 합니다. 하와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쳐다보다가 넘어졌어요. 삼손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가서는 안 될 것 피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피해야 합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 피해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네 번째네요.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치할 때도 기도하고 전쟁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어요. 환난 때에도 시험을 당할 때에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3편 3절 4절 말씀 읽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또 시편 4편 1절 말씀 읽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또 시편 40편 1절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시편의 많은 부분이 기도시예요. 기도시. 다윗은 곤란 중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일생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묻고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어요.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였어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고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하여 갔나이다.
그일라 땅은 블레셋과 접해 있는 유다 땅이었어요. 유다 땅. 자기 동독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지자 다윗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훌륭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훌륭한 것은요, 이 부하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알게 된 사울이요,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져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는 것과 그일라로 내려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주님의 대답은요, 그렇다였어요. 내려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일행 600명과 함께 그일라를 떠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매사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하고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묻고 행동합시다.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루하게 느낄 만큼 맷돌을 천천히 돌리십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의 신하들이 죽이자고 나섰어요. 막아서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러면서 부하들을 막았어요. 그리고 겉옷자락만 베고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사울왕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만약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친한 우정을 갖고 있는 요나단과의 관계가 깨졌겠지요. 원수지간이 되었겠지요.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순순히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 면에서 서로 싸움이 생기면서 수많은 또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모두의 환영을 받으면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늦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7번째 따라요.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도 자연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했고요. 그리고요,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불려갔어요. 수금을 타는 자로.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탔더니 사울 왕 속의 역사였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역대하 25장을 보면 다윗이 3000년 전에 합창단과 관현악단을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많은지 몰라요. 자, 시편 9편 1절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145편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오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날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표적인 찬양시가 시편 23편이지요. 저는 41년의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다윗과 같은 수많은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싸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 허물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힘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려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울까요? 받아들일까요? 피할까요? 기다릴까요? 그때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힘썼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게 나타나도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영광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싸우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묻고 행동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굴복하고,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